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아멘. 주님, 주님의 전으로 날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나의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사람마다 나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미래는 좋아집니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개인이나 또한 사회나 국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21년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9년 후 2030년까지의 미래는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바로 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 눈치 볼랴, 중국 눈치 볼랴, 그래서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경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으로 달려가는데 우리가 과학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핵이 폐기되면서 대체 에너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나라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승환이는 달나라 여행 갈 것 같습니다. 달나라 여행이 진행되고 기술공학적으로 보면 자동차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운전합니다. 석유가 없어지고 이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자동차가 운전대가 없습니다. 뽑아버리세요. 오늘 가서 당장 뽑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운전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의 조종사분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핸드폰에 문자를 보낼 때 저도 이 컴퓨터를 컴맹이다 보니까 문자 독수리 답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텔레파시로 다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텔레파시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문자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냉동 인간이 부활되면서 로봇의 일자리가 바로 인간이 이제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 앞으로 9년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9년 동안에 이게 다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31년부터 2040년까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참 미국은 복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전해요. 이 미국의 패권주의가 계속 진행될 거냐 아니면 그칠 거냐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관심사인데 미국의 패권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그 경제권이 인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 인도의 경제 주도권의 정치와 경제가 달라면서 이제 교도소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달나라에다 세워요. 그래서 달나라 가고 싶은 사람은 범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나라 여행을 공짜로 달나라 교도소를 세우면서 사람과 로봇이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로봇이 융합이 되면서 이제는 자동차로 달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면서 이제는 윤성 아파트 걸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착 그러면 날라서 15층으로 그냥 베란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융합 시대가 오면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는 1,500km입니다. 1,500km. 그런데 이 속도가 6,000km, 7,000km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 깜짝하면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고 아니면 바로 저 반대편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공학에 들어가면 인구가 90억으로 늘면서 줄기세포로 눈 어두운 사람은 눈 만들어서 끼면 되는 거예요. 심장 약한 사람은 심장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막 먹었는데 위가 아파서 도저히 안 돼. 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연장되는 시대가 2040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41년에서부터 2050년까지입니다. 2050년까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그냥 계속일 것이며 아직까지 인도가 일 것이냐, 그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데 과학주의는 이제 우주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계인간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기계인간. 그런데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기계요 사람이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계인간이 등장하면서 이 바로 생명공학의 최고의 고도가 있습니다. 뭐냐? 뭘 창조하는 거? 생명을 창조하는 거. 심장 갖다 껴놓고 간 갖다 껴놓고 그리고 위장 갖다 껴놓다 보니까 사람이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끝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를 뭐라고 말했느냐? 30배, 60배, 뭐예요? 100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100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뭐라고요? 예, 누구의 미래는? 그렇죠. 나의 미래는 몇 배나? 100배라는 겁니다. 100배. 현재 여러분이 지금 10,000원이 있으면 100배는 얼마예요? 헷갈려 죽겠네. 그냥 넘어갑시다. 이 100배의 기적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강하게 불타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미래는 100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미래는 100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름과 성격
것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제사직을 이루어주시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에는 어떻게 하냐? 수송아지와 바로 밀가루 10분의 3과 수양과 밀가루 10분의 2와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와 밀가루 10분의 1을 드리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면서 이 나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절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절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안 지키면 백성들에게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하면 구약에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신 날이다? 죽으신 날이다. 그러니 그날은 꼭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일째 되는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77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7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77절을 왜 지키냐? 이날은 꼭 누가 오시는 날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다. 그러니 이날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다? 나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수장절이다라고 하는데 이 나팔절은 누구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데 가서 육체적 소욕을 가지고 허랑방탕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나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너희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뭐 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33년 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 앞으로 몇 날이 못되어 77절 부활 후에 며칠?
50일째 되는 날 구약의 약속대로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77절을 지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마을 작은 곳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한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이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전해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약속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보는 눈과 성경에서의 말하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학자들의 미래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는 우리의 미래, 인류의 미래하고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연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지금 몇 년이에요? 2021년.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이제 신약의 시대가여서 연도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뭐한다? 온다는 거예요. 초림 잘못됐습니다. 뭐예요?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초림과 재림에는 지금 2021년이니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라고 물을 때에 몇 가지를 보면 되느냐? 1998년 이장님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98년 10월 며칠 날 오신다, 28일 날 오신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에 떠든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 미래에 관련이 있는데 7가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7가지예요. 첫째, 무슨 강? 에덴 동산의 강. 둘째, 셈 시대. 셋째, 복음의 시대. 넷째, 유대인. 다섯째, 재앙. 여섯째, 통일. 일곱째, 뭐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통치한다? 적
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미래학자들이 말한 미래의 전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강? 에덴 강의 내용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강은 몇 개가 있느냐? 비온,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0장, 창세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경제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물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세계 경제는 뭘로 흘러간다? 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어디가 많은 나라? 물이 많은 나라가 세계 경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국 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미국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권은 뭐에서 흐르게 된다? 뭐에서 흐르게 된다? 물에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그래서 강물, 이 물줄기, 바닷물이 아니에요. 강물에 흘러서 이게 경제권이 이르게 되는데, 경제권이 이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첫째 이름은 뭐예요? 비서. 뭐가 있어요? 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 경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권.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 뱃속에 금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많이 마시면 여러분 뭐 생기는 거예요? 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권은 물과 관련이 있다. 그 땅 이름은 무슨 금?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 뱃속에서 금이 생겨서 똥 물 때마다 금을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이 순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경제권은 모두 다 무엇과 관련이 있었다? 물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줄기에 따라서 경제와 정치가 움직였는데 두 번째로 흐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시작. 자, 셈, 함, 야벳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사는 땅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사는 땅. 그런데 신기하게 야벳이 가서 타는 땅은 뭐 하게 돼요? 창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그 덕으로 뭐예요? 더불어 먹고 살면서 가나안은 뭐가 되더라? 종이 되더라. 그래서 경제권은 뭘로 이어지더라? 물에서 뭘로 이어지더라? 땅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물에서 땅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을 많이 확보하면 100배가 되는 거고, 뭘 많이 확보하면? 땅을 많이 확보하면 바로 경제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땅을 많이 삽시다. 옆에 사람은 땅 부자가 됩시다. 땅 부자가 됩시다. 땅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로, 처음에는 뭘로, 그 다음에 땅으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미래학자들은 다르게 봤어요. 근데 성경은 뭘로 진행된다? 물로 진행되고 뭘로 진행된다? 땅으로 진행되는 세 번째가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하게, 자, 물에 관계된 나라와 물에 관계된 것이 경제 대국을 일으키더니 땅에 관계된 나라와 땅에 관계된 민족이 세계 강대국을 이루듯이,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뭘로 바뀌어져요? 종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종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옥토바체, 그래서 브라질이 세계의 정상을 다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런데 브라질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 좋은 땅을 가지고도, 그 지하 자원을 가지고도 뭘 못 냈어요? 경제 대국을 못 이루었어요. 그 신기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는데 지하 자원이 엄청난데 경제 대국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예측이 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물, 땅, 뭘로 가더라? 종교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은 뭐에 있더라? 종교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좋아해야 되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뭘 사야 되고, 땅을 많이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로 갔어요. 종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유럽의 모든 경제 성장을 보면 뭐와 연결이 돼 있다? 종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와 연결이 돼. 그래서 세계 강대국들은 꼭 뭐 하나 껴요? 종교를 껴요. 종교를 낀다 이 말입니다. 종교를 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여 하면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100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문교의 미래는 100배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는 100배가 돼야 됩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줘요. 다시 한번. 나의 미래는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너무 깁니까?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까지는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요.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기를,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누가? 참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는 여기서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뭐예요? 거부해요. 왜? 나사렛 촌에서 나온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참으로 메마르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를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술로 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대처합니다. 술로 보니 여인이 예수님, 내 자식이 정말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 부모가 얼마나 자식 아프면 가슴이 쓰는지 내가 알지.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너한테는 뭐 하겠다? 안 주겠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열받아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고 당신이 무슨 예수냐 하면서 막 치마를 제끼면서 막 삭대질하면서 예수님한테 욕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뭐래요? 예수님이 개 같은 여인이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께 붙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 역사적 사실이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 개나 뭐였다? 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개나 돼지예요. 유대인들이 취급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다 뭘로 취급한다? 개나 돼지로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도 너를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너는 그렇지 않고 나를 뭐였으니? 영접했으니. 할렐루야. 내 자식이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땡감이죠. 요만하죠.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붙으니까? 예,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으니까 100배의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목합시다. 주여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무슨 시대가 열린다?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 시대의 열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종교로 인하여 경제권, 정치 모든 것이 다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만해지면서 이제는 누가 귀찮아요? 예, 하나님이 귀찮아. 하나님 믿는 게 귀찮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뭐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목사님이 안 오면 골프 치러 가다가 막 다리가 삔다는 둥 어디가 막 이상이 있다는 둥 사업이 안 된다는 둥 막 협박이나 했었고 이거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만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끝나면서 누가 시대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시대? 우리 한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 시대가 온다? 유대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자 2030년은 중국과 어디였어요? 미국. 2040년은 미국과 인도. 그 이후에는 어디겠어요? 미국도 무너지고 중국, 인도도 무너지고 누구 시대가 온다? 유대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가진다? 경제권과 모든 걸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미래학자들이 예측이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 시대를 놓친 거예요. 유대인 시대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 누가 가진다? 유대인들이 가져요. 또 신기한 거예요. 미국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신기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의 각처에서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 경제권. 이들이 모인다면 세계 경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과학도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돈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사회문학, 인문과학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다 지금 많이 갖고요. 대학 교수들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시대가 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뭐한다?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면서 유대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 시대. 이게 유대인들이 누구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인 시대가 오면서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유대인들로 쏠리니까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 독일 히틀러가 바로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였듯이 바로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알라신 나라. 알라신. 어디예요? 무슨 국가? 중동 국가라는 거예요. 중동 국가. 그러면서 이 두 대립이 성립되면서 자,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미혹하면서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기근이 뭐예요? 물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이죠. 뭐예요? 땅이에요. 그런데 뭐가 무너져요? 종교가 무너져요. 종교가 무너진다는 경제권이 뭐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경제권을 가지는 이 종교가 왜? 종교가 경제권을 가지니까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 그래서 위장에서 내가 누구다?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을 가져야 된다. 정치 경제를 가지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 왜냐? 기근과 지진으로 이 땅에서 물에서 경제권을 얻는 건 뭐하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종교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행한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게 해요?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못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내가 신이다, 나를 봐라, 내가 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딱 내려왔어요. 나를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믿었다가는 뭐예요? 그렇죠. 불에 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 할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어. 하늘에서 뭘. 그런데 이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적을 행해? 왜 그렇죠? 그렇죠. 뭘 가지려고? 그렇죠. 경제와 정치를 가지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를 가져야 내가 세계의 뭐되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14절 시작. 죽었다가도 뭐예요?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못 내려오게 하고 불 내려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병들을 뭐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뭐하고 살리고 죽었는데 3일 지났어요. 가는데 야 비켜 상해 비켜. 그래서 다 뚜껑 열어
싹 일어났어요. 믿어야 안 믿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경제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못 따라서 종교 따라서 가는데 참 종교인 누구? 참 종교인 누구? 민족적으로 돌아온 누구? 유대인과 거짓 선지자들의 대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끝나고 유럽 시대가 끝나고 아시아 시대가 끝나죠. 자, 유럽 시대 끝났죠. 아시아 시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시대? 유대인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로 뭐한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한민국 없어. 미국 있어요, 없어? 없어. 독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계가 전부 하나로 통일되면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땅으로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가 통일되고 하나의 땅, 하나의 언어라고 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가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한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예요? 666. 자, 우리가 유대인들은 수를 언어예요. 언어. 그럼 우리가 1은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2는 하늘과 땅이죠. 3은 성부, 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5는 은혜인데 6이 뭐냐? 6은 하나에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7은 신이에요. 6은 뭐예요? 하나에 부족한 수.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존재. 쉽게 말하면 6은 인간의 신의 경지의 이름을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6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이른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을 6이라고 하는 거예요. 6. 옆에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예요. 6. 이 신의 경지. 그런데 이 신의 경지에 이른 6이 몇 개 있으면 3개 있어 보세요. 자, 보세요. 정치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경제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고 아까 종교가 죽은 자를 뭐였어요? 살렸지요. 그 다음에 앉은 모든 어떤 사람들은 다 멀리 고쳐요? 병을 고치지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나오지요. 그래서 종교, 경제, 정치에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666이라 그 말이에요. 이 경제 이름은 좋겠지요. 이 경제. 따라서 이 경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갖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못 되겠다는 거야. 저 그리스도 되겠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반전이. 신의 경지에 이른 적 그리스도가 나와도 예수님한테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년 통치 기간에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7년 통치 기간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7년 통치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7년 통치 기간. 적 그리스도가 7년 통치 기간이 있어요. 자, 무슨 기간? 무슨 기간? 7년 통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도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겨요. 뭐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뭐에 이르렀어도. 그렇죠. 적 그리스도가 뭐에 이르렀어도 신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누가 이긴다? 유대인이 이겨요. 그래서 보세요.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첫째인이 뭐냐면 흰말이에요. 둘째인이 붉은말, 셋째인이 검정말, 넷째인이 청황색말인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도 이겨요. 전쟁을 해서도 이겨요. 그 다음에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이겨요. 죽음에서도 뭐한다?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나와 순교시켜도 뭐예요? 이겨요. 해, 달, 별이 모두 다 무너져도 살아남아 이겨요. 마지막 예수님이 뭐한다? 재림하시면서 누구를 맞이해요? 이긴 자가 누구를 맞이한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아까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한 거하고 성경에서 미래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택해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미래를 택할 거냐, 미래학자들의 미래를 택할 거냐라고 할 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어디 왔어요? 교회에 왔으니까 뭐해? 성경의 미래를 뭐 해야 된다? 믿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미래를 믿는 자들은 약속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100배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다 궁금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다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참 이거 그냥 낙심과 실망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미래가 승리가 되듯이 내 개인의 미래가 승리가 있어서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될 것이며 믿는 자는 일어날 것이며 믿는 자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며 믿는 자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먹입니다. 주여 하면 100배의 축복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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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예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내가 내려오니 너희들 승리한다. 내가 내려오니 30배, 60배, 100배가 있다. 내가 내려오니 유대인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살아생전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목을 칩시다. 100배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나팔절의 능력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